아,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엣지 성경 통독 저자인 임철 목사님이 다음 주와 마지막 주에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넷째 주에는 우리 유인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8월 한 달을 매년 이렇게 부흥의 달로 해서 4주나 5주를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부흥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년도 한번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만큼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외모가 출중한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믿음을 봅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상태로 살아갔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평가도 아마 믿음으로 평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분,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벨이라는 인물은 그냥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단지 예배와 관련되어서 딱 한 가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걸리죠. 이건 더 나은 제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한마디로 자기 형 가인보다는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가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에 가면 나오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4장 가보겠습니다. 사 장 4절부터 볼까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서 아벨이라는 분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라는 분이 제사를 동시에 드렸는데,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즐겨 하셨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기셨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영어로는 favor 했다는 것이에요. 좋아했다, 선호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도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장 크게 심어줬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이 4장 4절입니다. 4절 5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고 드려지지 않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벨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 계열을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로 인류는 나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인류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제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그죠? 아니면 또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꼭 속죄제나 이런 어떤 피해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예물로 갖다 드리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으로 드린 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학자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여요. 제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을 잡고 기름기 있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학자들이 또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을 받아줬다는 것,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이 중요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 어느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냐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하는 부분을 아벨이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가죽옷을 입은 것도 피의 제사라고 어떤 희생의 피를 흘려서 아담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문제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죄가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양떼 중에서 첫 배, 그러니까 맛배라고 표현하죠. 꼭 왜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잖아요. 왜 맛배 중에서 기름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레위기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양 중에서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아벨이 그걸 마치 아는 것처럼 맛배를 택해서 초태생을 택해서 그거를 피를 흘리고 그 기름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태워드리게 돼 있지 사람이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그가 미리 안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배를 택해서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 제가 묵상한 중에 깨달은 바는 그래요.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 중에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이 생각났고, 그래서 그는 제사에 대해서 피해 제사에 배운 바도 없지만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라고, 더 나은 제물이라는 정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그게 더 나은 제물이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할 때, 사장서절에 있는 것처럼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뭘 받으세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헌금을 드린다고 그래 헌금만 돈 많이 가졌구나 그리고 받으신 게 아니라, 그 헌금을 준비한 그 사람을 보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받아야 그가 드린 예물도 받으신다는 개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류 중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반기시면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물과 그 사람을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아벨은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를 성공시키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서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나뉩니다. 예배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인을 보면 그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인은,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누구에 대한 분노죠?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그와 그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만 인정하고 받아주셨을 때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라고 할까요?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내가 왜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분노였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특성을 보면, 좌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시자, 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아주시고 아벨만 받아주시자 분노가,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얼굴빛이 달라지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이름을 분명하게, 왜 그래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딱히 꼭 집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데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좀 답을, 가인이 답한 것을 여기 기록해 놨으면 좋겠는데 가인은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질문으로 끝났어요.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답이 없죠. 근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와 삶은 하나이지 그걸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이지 그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벌써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맹수가 우리 가인이 집을 나가려고 하면 문 앞에 확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을 확 잡아와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가 문 밖에서 가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특성이,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들어왔어요. 악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문 밖에 나가서 행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이 말씀을 벌써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다스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마음을 보시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8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우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 분노가 얼만큼 불같이 올라왔냐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시기심과 분노가 불같이 올라왔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에 실패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9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에게는 아우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로 아우를 주고 동생들을 줄지라도 그에게는 아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아우라고 느낄 만한 사람은 가인에게 없습니다. 그냥 경쟁 대상자일 뿐입니다. 죽여야 될 경쟁 대상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벨이 가인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뭐라고 표현해요? 최초의 순교자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벨이 처음으로
악한 것에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해서 성경은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온 인류는 모든 아담의 후에 사람은 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인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아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아벨은 예배자로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에녹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이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바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옮겨가는 거죠. 하늘로 싹 옮겨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내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죠. 아무리 날개짓을 차려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에녹을 하늘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옮기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도 에녹과 하나님은 같이 산책을 하셨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됐구나. 근데 니네 집보다 나의 집이 더 가까운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이 그래요? 그리고 같이 그날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 목사님 묵상을 한 거죠. 여기서 같이 동행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시죠. 21절,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참,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죽임을 당하고 끝냈는데, 에녹은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사라졌어요. 옮겨졌어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히브리서 이렇게 기자들 여기서 영웅들 소개하는 중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하나 찍어보세요. 에녹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에녹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여기 그냥 평범해요. 그냥 300년 동안 애를 낳다가 아들 딸을 낳다가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갔다. 그것을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행적을 뭐라고 보여요?
아들, 딸을 낳았다. 그게 그가 한 일의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옮겨갔다. 여러분, 아들, 딸 낳았으면 그것으로 뭐 할 일 다 한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요, 학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냐면요,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문장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에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사건이었길래 그가 그 사건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환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보냈다,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보낸다?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거죠?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는 이름을 보낸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어떤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보낸다라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연대를 이렇게 보면요, 무두셀라가 몇 살 살죠? 제일 오래 살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969세를 살아요. 969세.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정말 오래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임에 틀림없죠. 아들이 969세를 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969세 그가 죽은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것을 들은 거예요? 왜 보낸다라는 이름으로 무두셀라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그가 죽는 해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고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그 한 번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서 살아갔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969년 후에 일어날 일을 듣고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랬을까? 매일 계시록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죠? 에녹은 참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로 들리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세요? 결국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분과 이 동행했다는 단어 자체가 이런 단어로도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될 수 있어요. 같이 산책하다, 같이 여행하다, 같이 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같이 여행하다, 같이 동행하다, 같이 살다, 같이 떠나다, 물리 같이 흘러가다, 뭐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이 땅에 초청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다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불러내리신 거 아니겠어요? 동행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동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지배를 받다, 통치를 받다, 다스림을 받다. 그랬더니 해석이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죠? 실제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동행하다는 말이. 아마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예배와 연결되는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들을 묻고 반응하고, 묻고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고 행하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와 오늘 말씀을 저는 연결시키고 싶냐면,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어떤 걸 경고하시죠? 죄가 네 문 밖에 웅크리고 있다. 죄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지배해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 죄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 하나님께 다스림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첫 번째 아벨은 어떤 사람이요? 카인처럼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지배받는,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에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매주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두 번째는 일상에서 죄의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상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